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Yeah, 21. Revelation chapter 21. 제가 오후에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17장과 잠깐 혼돈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계속해서 남은 부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 through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 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 살 영광의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이 하늘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을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한다든지 싫어서 안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참 지혜롭지 못하고 한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집을 사면서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에이전트한테 맡겨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영혼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뿐이지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이 들 수 있고 죽어야 돼요. 이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그날까지, 우리 육체가 구속받을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질 않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일 죽을지라도 앞으로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참 큰일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산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성경에 잠언 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일을 계획을 하지 말라고 그래 안 했어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그래 안 하셨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루 동안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들었으면 한 번 더 들어요. 제가 첫 사역 때 어떤 젊은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의 그 별명을 근심 많은 젊은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불렀어요. 하도 얼굴 무거워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지.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한국에서 교회를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한국에서 살던 집에 바로 옆에가 교회였대요. 근데 한 번도 자기를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미국에 와서 어쩌다 아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해서 미 교회를 그 교회를 한번 한국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뭐 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간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빠가 무슨 그로스리 스토어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주다가 뭘 빨리 사고 와야 돼서 그걸 사러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토탈 갔다 오는 시간이 30분도 안 됐대요. 근데 무엇을 사러 가는 길에는 사러 갈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돌아오는데 길이 완전히 딱 막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큰 트럭이 조그마한 승용차를 이렇게 그냥 위로 올라가 있는데 차가 반이 잘라졌더래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 동강에 났어요. 근데 그 차가 두 동강에 난 그 승용차가 굉장히 비싼 차였대요. 이 젊은이가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없고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30분 사이에 이 젊은이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좋은 차를 타고 저 젊은이가 집에서 떠나서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오늘이 그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거냐 이거죠. 거기서 이 젊은이가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죠. TV를 보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데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이 그 전도 집회하는 것을 보게 됐나 봐요. 근데 이 젊은이가 그걸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뭘 앉으세요? 초청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골방에서 숨어서 돌아가시지 않고 퍼블리클리 공개적으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처형을 당하셨다 이거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공개적으로 앞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모른다리라.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겠다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꼭 전도 집회할 때 그렇게 초청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듣고 있는 글들이에요. 나중에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Today somebody watching from home, somebody watching from bar, somebody watching from restaurant, wherever you are.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기력이 많이 지내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분이 30대, 40대 전한 메시지를 들어오면요. 진짜 so scared. 그러니까 벌써 25년 전이니까 오래 전이죠. Wherever you are. kneel down, bow down.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그 친구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있더래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근데 그것이 뭔조차도 모르고 자기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진짜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기가 막힌 것은 잠깐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거기서 주님 영접했는데 자기가 가본 교회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영 안 맞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이런 교회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런 전하는 그런 그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가 그러니까 진짜 근심을 하고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일이 뭐냐 그러면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였거든요. 성서 침례교회. 그러니까 바이블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인가 보다. 그러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참 그 침례 받은 날 지금도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질 않아요. 이 상을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안개와 같다고. 안개가 얼마나 있어요. 햇빛 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가 낮에 햇빛에 비쳐요. 어두우면 그림자 사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자 이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우리 집,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있는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거의 이곳에 120년까지 살 사람 110년까지 살지 않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 여기다 없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갈 곳이 두 곳밖에 없어요.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지옥.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냐 이겁니다. 말은 천국 간다 그러지만 얼른 죽을까 걱정이고 말은 천국 간다 그러지만 주님 얼른 오실까 겁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항상 평생 소원인 노래가 주님 계신 데 가는 곳. 우리 어머님 그래도 참 이렇게 젊어서는 고생하셨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 자식들이 그래도 다 효자들이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항상 감사한 게 제가 참 이렇게 미국에 와서 참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반대하면 그거 참 어렵잖아요. 오신다 해도 불편하고. 나는 우리 집사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부모가 다 어렸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신이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고 우리 어머니 미국 오셔서 10년을 사셨지만 사실 나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것뿐이지 제가 어머니 뭘 해드리겠습니까 솔직히. 모든 거 입는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까지 모든 거 다 집사람이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다 오면은 어머니하고 세상에 이건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참 우리 어머니는 참 멋있는 어머니예요. 이건 딸이지.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 풍성하고 정말 우리 집사람은 효부야. 나보다도 항상 정말 저 고개를 막 쉐이크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나라 가실 것을 미리 알으셨는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참 10여 년 동안을 이런 풍성한 음식 믿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런지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셨는데 그야말로 사돈네 팔촌까지 다 보시고 1년 후에 한나라 가셨어요. 근데 한나라 가시기 전에 아무래도 어머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바로 갔어요.
근데 보세요. 제일 먼저 저 사람을 따라고 손을 잡고 사모님 오셨는가? 아들이 주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아니고 목사의 아내로서 그렇게 리스펙트를 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사모님 오셨는가? 그러고 손을 잡고 우리 성실이 왔냐? 우리 조연나 한국 이름이 성실이 오시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 그래도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매일 삶 속에서 진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과 유산을 남기고 저는 정말 제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은 것도 내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군대에서 죽을 고비, 미국 와서 죽을 고비,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서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정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계속 하나님 말씀 낼까 중에서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들어왔고 3월 달부터인가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때 사용하는 크리스천 매거진이 딱 날아왔는데 그 결정을 다 하고 났는데 헤븐 그게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 한 형제가 코로나 돼서 이 디즈니랜드 방문한 중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헤븐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건 뭐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많은 돈을 들어서 집을 사놓고 그 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 뭐 something wrong이에요. 근데 도리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경우는 와, 집 샀다 그러면 가서 보고 알고 싶고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그런 디자이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건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마치면 그러면 천국이 정확하게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내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천국은 절대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잘 들어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만 진짜 장소인 천국을 가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저 우쪽으로 올라가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끌려간 셋째 하늘나라 그 진짜 그곳은 리러럴 플레이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 그 천국 그걸 도시라서 도시 그 도시를 하늘나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걸 환상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 이 도시라는데 이 도시에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문이 몇 개고 만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면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살 집이에요. 네. 거기 가시면 이사 다른 데 안 해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야.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정말 가고 싶으면.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안 갈 날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고 보면 이 좋은 데를 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 천국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가고 정말 우리가 가 살 집이 어떤 곳인가를 알지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에는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깐 10절에서 보면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이 사도 요한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저 큰 도시, 이 저 큰 도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곧 거룩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왜 하늘나라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천국이에요.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쭉 배웠지요.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벽옥으로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몇 개고 다 배웠지요. 그리고 나서 그 16절에서 이 도시, 이 천국이 네모 반닥에 놓였는데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길이가 너비만큼 긴데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와 길이와 넓이와 넓이가 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12,000스타디온이 지난주에 내가 요금까지 했어요. 15,000마일이에요. 1,500마일. 여러분 미국이 동쪽에서 제가 버지니아에서 여기까지 올 때 3,000마일이 있는데 8일 동안 운전을 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 길이가 1,500마일, 넓이가 1,500마일. 이 세상에 이런 큰 빌딩이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에게 이 엄청난 도시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기록하게 했겠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요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 가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100%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다. 이 벽의 두께가 무려 216피트예요. 사람이 보통 5피트 6인치, 6피트 큰 사람이, 그러니 216피트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순금, 퓨어 골드로 되어 있어요. 이상의 어느 부자가 빌 게이츠 자기가 사는 집을 순금으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500 빌리언 들여도 그 살고 있는 집을 순금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 도시는 순금인데 얼마나 순금이면 맑은 유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맑은 유리는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순수한 금이라 이거죠. 제가 옛날에 어디죠? 그 베니스에서, 저는 베니스에 혼자 밥 먹으러 간보다 이제 누구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창문에 앉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그 유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따라하는지 비둘기가 나보러 오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 내가 앉아있는 창가로 쏜살에 들어갔고 그게 유리로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팍 터진 것으로 봤나 봐요. 그래서 비트쳐갖고 바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순금을 맑은 유리 같다 할 때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섞인 것이 없이 완전한 순수한 금으로 이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 넓이가 1,500마일, 길이가 1,500마일 되는 이 엄청난 도시가 이런 순금으로 다 지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썩어서 낡아서 다시 갖다가 뭐 갖다 붙이고 목수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는 참 목수가 필요해요. 맨날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됐는데 사람은 보석 좋아하죠. 보석. 여러분, 보석 이 땅에서 하나를 갖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금은 보석에 묻혀서 살아요.
영원토록. 그 다음에 보세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번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째는 차석이다. 여러분, 이거 나 다 이거 봐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고, 여러분 보석 파는 집에 갖고 와서 이거 이름 써갖고 와서 이게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얼마나 드는지 한번 물어봐요. 이거 다 써가지고 와서.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이런 건 돈이 있어야 가져요. 한나라 가면 여러분 돈 주고 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프리예요. 여러분이 실감이 나든 안 나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곳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인조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여러분 진주 목걸이 좋아하죠? 펄? 문이 전부 다 진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도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풍성한 데 살면 남의 그저 훔칠 생각도 안 해요. 문이 전부 진주로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도시만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리, 길거리, 걸어다니는 거리도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순금도 이게 뭐라 하세요?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왜 어린 양이라는 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준 구속주라는 의미에서 어린 양으로 했어요. 바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에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이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달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니 이런 나는 그 50년 전에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달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두 사람 있네. 그래도 나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네. Yes. Of course, light of the night. Also, it controls sea, ocean. That's right. 그러니까 그 달이 필요해요. 우리가 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해요. 그러나 살게 하는 진짜 라이프 기빙 소스, 생명력을 주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거 없이 살아요. 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바로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에 빛이시기 때문이야. 어메이징, 어메이징. 하늘나라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있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세계에 그럼 밤이 없으면 어떻게 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몸은 유지식 부처님, 저 좀 봐요. 이 땅에서는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가끔 고생되지요. 하늘나라에서는 자실 필요가 없어요.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라 했어요?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오셔서 배에서 풍랑이 났는데도 주무시고 그랬어요. 영광의 몸을 가진 다음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만 이곳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천국이 이렇게 좋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아직도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바로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그 누구와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분이요 첫째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만일 이 가운데 아직도 나는 자식이 더 예수님보다, 아니면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가 혹은 짭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태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요 첫째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토마도 의심했어요. 의심은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의심은 사탄이 갖다 줘요. 믿음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 구원받고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이요,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걸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까?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셨습니까? 이 천국을 알고 싶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에다 기준을 맞추지 않고 천국의 기준을 맞추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해결하세요. 내가 손들으란 말, 같이 기도하자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 대신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나와 컨택한 사람들을 이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광의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장소를 마련한 다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오늘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었다면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저들의 주요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서나 우리가 컨택한 삶 가운데서 이 천국에 가지 못할 위치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